성경 사사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블레셋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기를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아 두었는데 이제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맡게 해 주십시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의 딸들이나 내 온 백성 가운데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얻고자 하느냐 하였으나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가 마음에 드니 그 여자를 제게 데려와 주십시오 하였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 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치달아가고 있는데 사사 중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하신 분인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모형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우리는 우리 지난 시간 내용부터 삼손 시대의 사사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삼손에 관한 여러 주장들, 드라마들, 영화들, 수많은 삼손을 각색해서 많은 그 책들이 나오고 많은 그 주장들이 나오고 뭐 수많은 삼손과 들릴라와 같은 영화도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 시대의 사사가 어떤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지는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치밀하고 자세하게 또 더 전체적인 구조와 주제에 비추어서 볼 때 이 삼손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삼손이 어떤 여자 꽁무니나 쫓아다니고 뭐 어떻게 삼손에 그랬다가 나중에 블레셋을 붕괴시켰다. 뭐 이런 어떤 영웅적인 어떤 드라마로 이렇게 삼손 이야기가 치부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 있는 언약의 비밀, 암호와 같이 담겨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읽어내면은 이 말씀은 그 당대에 주신 말씀일 뿐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서 특별히 삼손 시대가 어두웠던 그 시대를 하나님이 도도하게 섭리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땅에 평강이 없을 그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전히 다스려 줄 왕을 보낼 준비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낸다면은 이건 적확하게 우리의 삶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범죄, 어리석음, 어두움의 시간들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여명의 시간들을 우리는 이 사사기 내용 전체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말씀, 우리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광야 세상 가운데,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빛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도 확연하게 읽어낼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언약대로 땅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삼손 시대 사사의 삼손의 출생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삼손 시대에 시험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은 삼손의 출생 이야기고 오늘은 삼손의 결혼 이야기고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유혹과 승리의 이야기 이렇게 이게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는 기성전결이 있어서 어떤 흐름이 있고 그 전체 그 이야기가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역사이면서 문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내러티브라고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기기묘묘하게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삼손 이야기가 그래서
이 출생, 그리고 오늘 삼손의 그릇된 결혼, 지금 블레셋 여인의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결혼을 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이 그릇된 결혼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 인물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계시 도구들이니까, 삼손도 계시 도구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다 도구들이란 말이죠. 특별히 삼손이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출생, 결혼, 그리고 유혹,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침내 삼손의 죽음으로서의 승리로 그렇게 삼손 이 이야기가 끝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아주 삼손의 어리석음, 그 죄악된 모습, 이런 모습들이 계속 노출이 되지만 삼손으로 대변되는 삼손의 어리석음은 그 당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얼마나 지금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방 여자하고 지금 통혼을 하는 내용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삼손이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 여자를 통해서 이방신을 끌고 들어오고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불순종의 사건들을 삼손 이 이야기는 적나라하게 지금 노출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사들을 보내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큰 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전쟁 치러 가라 하는데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 아세라 목상 섬기고 지금 하나님 완전히 떠나가는 음행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사사를 보내서 테스트를 하면서 잠정적인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삼손 오늘 다음 주 삼손 말씀이 끝나면은 이제 최종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사사시대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끝납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란 말이죠. 이 전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설적으로 복음이 우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삼손의 출생 자체가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한 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지금 사경에 하느라고 한 2주 지났으니까 말이죠. 그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걸 드러났잖아요. 그 잉태를 못 했잖아요.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그 부인이 잉태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임 사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지요. 너 스스로 잉태 못 해. 이 말 아닙니까? 사라, 너가 이삭을 잉태 못 해. 내가 잉태하게 해주지. 너는 죽은 몸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생명을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 역사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한 사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생생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난 시간 삼손이 출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마노아가 잉태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너 아이 낳는다. 그리고 지난 시간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나실린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이 삼손이 구원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삼손 시대의 블레셋에서 엄청난 탄압과 고통의 시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사사 시대가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로 계속 점철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는 마노아라는 집에서 하나님이 잉태케 해서 구원을 시작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는 내용 아니에요. 그 성경은 큰 틀에서도 약속이고 작은 부분에서도 약속 성취예요. 언약 성취란 말이죠. 이렇게 언약 성취의 기본이 중요합니다. 제가 요새 영어에 대해서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영어를 조금은 하는데 그게 아주 유창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학회에 가서도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또 하다 좀 더듬더듬 하다가 이제 대충 하고 이러는데 제가 어떤 좋은 강의를 들었어요.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영어를 왜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초등학교, 옛날에는 초등학교 안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는 외국 연수까지 하고 와서도 영어 말해보라고 하면 더듬더듬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이렇게 그 강사가 파악을 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게.
주어 동사라든가 문장의 단순한 연결이라든가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잘 연결시키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이게 영어가 점점 하면 발전을 하게 돼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걸 안 해놓고 그럼 계속 뭐 어려운 뭐 단어나 자꾸 이렇게 문법이나 자꾸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면 또 무너지고 지나가면 무너져갖고 대학까지 나왔는데 미국 사람 나타나면 벌벌 떤단 말이죠. 여기는 영어를 다 잘하셔갖고 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약 성취 사적 이러잖아요. 언약 성취라는 게 그렇게 기본적이고 중요해요. 성경 전부 언약 성취예요. 전부 언약 성취를 통해서 메시아를 전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한다는 그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 이 드라마도 하나님이 내가 이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뭐 크게도 언약 성취지만은 성경은 성경이 어디에서 약속이 나오고 어디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약속하고 당신이 돌아가셔버리면은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 성취가 돼가는 것. 지금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이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까? 이건 뭐를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떤 일도 성취가 아닌 게 없잖아요. 그걸 이 언약 성취를 알면 그걸 하나님이 이뤘다고 믿는 거고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루었다고 그렇게 믿는 거고 둘 중에 딱 하나예요.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이루었다 이러면 아직 복음 안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 13장 한번 다시 돌아가고 싶다. 1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 복습을 해야 14장이 이해가 되는데 13장 5절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뭐라고 그러십니까?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인 약속을 딱 해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요 약속대로 13장, 14장, 15장, 16장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그래서 삼손이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삼손으로 하여금 이렇게 한다고 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이구나. 이렇게 이 삼손 스토리를 우리는 읽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진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13장 25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감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삼손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출생할 수 없는 마누아 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을 시키고 이 구원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점점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그 마누아의 집에서 삼손이 출생하고 자라나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그 물밑 작업이 역사의 배면에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이 삼손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잖아요. 삼손이 출생하고 결혼하고 유혹당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이 밑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요 위에 표청적인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표청적인 사건 밑에 심층적인 하나님의 손길과 주권과 능력과 은혜를 읽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않습니까? 진리를 배우면 뭐합니까? 그 영적인 눈이 자꾸 밝아져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교회에 드러나는 사건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사건은 보긴 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걸 읽어나가는 거죠. 지금 삼손 이 스토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사건이에요. 정확하게 원리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14장 이제 삼손이 결혼을 하는데 1절로 4절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고자 부모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 앞에서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감동하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게 24절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복받은 삼손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 사건이 이게 지금 발생을 합니다. 14장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삼손이 그때부터 이제 그 삼손을 감동해서 드디어 구원자로 등장할 삼손의 실제 모습을 보면은 얼토당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걸 하냐면. 그러니까 삼손 읽고 나서 권성진학을 이야기해요. 삼손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삼손이 이렇게 범죄하면은 엄청 개고생을 한다. 이런 권성진학으로 읽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성경의 진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번 보십시오.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거기에서 블레셋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고, 이 보고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기를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아 두었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두었는데 이제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맡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삼손이 얼토당토 않는, 이게 삼손이 나실인 아닙니까?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삼손을 감동했다고 그 앞에 나와 있는데, 삼손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읽어낼까 말이죠. 어떤 복음이 여기서 담겨 있길래 삼손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좀 행동을 할까?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기가 찹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이나 딸들이나 내 온 백성 가운데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기가 차는 거죠. 야, 이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갖고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여자를 지금 데리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신명기서에서 이미 이방 여자 데리고 오지 말았고 아주 강력하게 금지한 그 명령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하는 짓거리가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죠. 부모가 너무 기가 차서 지금 만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만류가 안 먹힙니다, 전혀. 하여서나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가 마음에 드니 그 여자를 제게 데려와 주십시오 하였다. 이렇게 삼손이 출생하고 복받은 삼손이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감동받은 삼손에 드디어 일하는 내용이 어처구니 없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지하시는 명령을 정면에서 거부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범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게 무슨 스토리냐 말이에요, 세상에. 이게 지금 출생이고 이게 결혼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결혼, 잘못된 결혼을 한 거죠. 이 블레셋 여자를 지금 취한 사건 아니에요. 삼손은 사사예요, 사사. 삼손은 하나님이 세우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이 사사라는 거는 이 당시에는 선지자, 왕, 제사직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잠정적인 통치자입니다. 이게 이제 왕이 나타나기 전에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정 국가로 이제 점점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왕이 등장하기 전에 왕적인 존재, 이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존재니까. 그런 사사로 등장을 했는데 가장 범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이 되는 거지. 이게 극과 극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 앞에 13장에서는 여호와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그래서 삼손이 감동을 했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사로 하나님이 이제 쓰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쓰는 그 제일 첫 출발 자체가 블레셋 여자를 내 마음에 드니까 부모가 아무리 만류해도 필요 없어요. 자,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말이죠. 그래서 삼손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교훈이나 우리에게 주려면 이 책보다 훨씬 좋은 책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우리가 약간 이제 힌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눈치가 빠르면 그걸 빨리 읽었을 거고, 저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 이제 좀 한참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이 사사로 등장하는데 이 사사가 가장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사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장차 오신 메시아의 예표니까 그렇잖아요.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평강을 줄 사사는 장차 오신 메시아의 예표, 우리의 진짜 구원자 메시아의 예표인데 이거하고 기하학적으로 똑같아요. 이게 똑같다고요. 이게 삼손은 구원자 사사로도 등장을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과 어리석음의 죄인들을 대표하는 존재로도 삼손을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건 장차 오실 누구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건 이제 결론에서 나올 이야기죠. 미리 이제 알고 들어가야 이제 그 다음 설명하기가 좋지 않아요. 진짜 구약의 모든 역사적 섭리로서의 은이야기,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데, 메시아는 우리의 왕이시고 또 뭡니까? 선지자는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가 왕이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구원하고 다스려 줄 뿐만 아니라 그 왕이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선지직, 왕직, 그 다음에 뭐니까요? 제사직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직이라는 게 당신은 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를 심판할 심판주인데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하여금 죄를 어떻게 해요? 삼으신 것은 이렇게 고린도후서가 말하죠. 뭐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도 다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는 하늘의 왕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구원할 왕이시지만 왕이면서 동시에 뭘로 등장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 본인은 죄가 없지만은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걸로? 짊어지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어린 양을 보아라.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삼손 사사의 이 스토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능력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은 삼손이 아주 괴력을 갖고 막 등장을 합니다. 1000명의 블레셋을 막 때려 눕히면서 그랬다 갑자기 뚝 떨어져요. 갑자기 여자 하나 뭐 질질 꽁문이나 따라다니고 여자한테 유혹이나 당하고 이런 비틀비틀 되는 죄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개의 축이 삼손 이 스토리를 끌고 가는 축이에요, 이게.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엄청난 블레셋을 괴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괴멸을 하느냐 말이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죽어 블레셋을 전멸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오늘 이게 사사기 삼손을 읽어 나가는 건데 삼손은 사사인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통치자로서의 사사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대로 걸머진 죄인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야 이 죄를 진멸하여서 마지막 우리를 다스려줄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희생 죄물이 되어가지고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딱 걸머지시고 온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서 죽은 거예요. 원래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자, 우선 그런 큰 틀을 우리가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 하하, 이렇게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4절.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게 삼손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에요. 이게. 지금 삼손이 하는 짓거리는 뭐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그래서 블레셋 여자를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범죄를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사기 기자는 그 범죄 행위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읽으셔야죠. 이거 제가 해석하면 안 되고, 4절에 그때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뭐를 찾고 있다고요? 기회를 찾고 있어요.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지금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취해가지고 범죄해서 그렇게 지금 데리고 살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블레셋을 때려 눕힐 일을 지금 시작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도 다르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등장을 하지만 그가 가장 죄악된 모습 십자가의 형극을 걸머지시고 그렇게 일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알아보지를 못한다 그래요. 절대로. 그 십자가를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암호 같은 복음이 지금 삼손 스토리에 담겨 있는 거죠. 지금 삼손이 헛짓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범죄를 하고 지금 엉터리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지금 기회를 찾고 있는 지금 중에 그렇게 지금 삼손 사건을 지금 삼손 이 사사기 기자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쭉 이어집니다. 이게. 그렇게 지금 본문이 이어져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과 우리 교회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어처구니 없는 방식처럼 인간의 죄가 노출이 되고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결론에 가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네. 5절 보십시다. 그래서 5절로 9절 보시면은 삼손이 여자를 보고 가서 죽인 사자 몸에서 꿀을 취합니다. 삼손이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보니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젊은 사자니까 얼마나 강력한 사자인지 모릅니다. 6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가진 것이 없었는데도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었으나 그는 자기 부모에게 자기가 한 일을 알리지 않았다. 지금 금방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젊은 사자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강력하게 삼손이 그걸 제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일은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삼손 이야기에 계속 등장을 해요. 죄악된 삼손의 모습은 밑바닥을 치는 삼손의 모습과 하나님이 신이 등장을 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삼손, 그게 두 개가 계속 축으로 이어져 나가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범죄하고 어리석은 삼손을 하나님께서 아주 멸절을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삼손은 어리석음이 계속 노출이 되면서 하나님이 신이 임할 때마다 삼손은 그 시대를 구원하는 사사로 지금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염소 새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부모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7절 삼손이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해보니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자,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삼손이 여자를 보면은 절절매면서 범죄를 행하는 거죠. 8절 얼마 후에 그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죽은 사자를 보니 그 사자의 죽음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 삼손이 자기 손으로 꿀을 떠내어 걸어가면서 먹었고 또 자기 부모에게 가서 드리니 그들도 먹었으나 그가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내었다고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 시체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시체라든가 유출병이라든가 문둥병이나 이게 다 죄악의 정상들인데 레위기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에게 접촉을 하면 같이 이제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은 시체와 멀리 하라는 게 특별히 나시린은 더 그런 거죠. 나시린 지금 구별된 자 아닙니까? 삼손이. 근데 지금 삼손은 지 멋대로 해요. 블레셋 여자 내 마음에 드니까 취해버리겠다. 사자의 죽음에 가까이 가갖고 그
단 거니까, 꿀이니까, 좋은 거니까. 가지 마라 한 죽음의 시체 옆에 가서 거기서 꿀을 떠가고 퍼먹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은 대책 없는 인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죄악된 모습을 삼손의 모습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뭐 하는 일이라고요? 이게 뭐를 해가는 일이라고요? 이스라엘을 뭐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구원하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래서 이제 삼손이 점점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됩니다. 점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구원과 평강의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가운데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몸부림치는 세월을 다 거쳐온 거죠. 뭐 죄가 있어야 구원을 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의 이 죽음의 시체에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데 삼손은 말한 것 없습니다. 멋대로 해버리는 거죠. 멋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10절을 보십시다. 10절로 14절 삼손이 잔칫날에 수수께끼를 깨는 거. 이거 유명한 수수께끼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수수께끼 한번 풀어봐. 그러면서 수수께끼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하였으나 그들은 사흘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풀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삼손만 아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강한 그 사자의 시체에서 그 달달한 꿀을 끄집어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삼손만 아는 수수께끼입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가 노출이 돼가지고 부인에 의해서 노출이 되어서 블레셋이 알게 되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전쟁으로까지 막 이제 치달아가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삼손의 드라마입니다. 그 15절 보십시다. 15절에서 15절 보십시다. 제7일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냐 하므로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미워하기만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 동족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는 그 답을 내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내가 그것을 내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당신이라고 알려주겠소. 처음에는 딱 거절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삼손은 이미 그 여자, 블레셋 여자에 이미 딱 걸려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들릴라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 죄악의 족쇄에 한번 딱 묶이면은 그 유혹을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답을 알려주는 거죠. 답을 알려줘가지고 그거 블레셋 사람이 그걸 알아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다. 제7일 해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딱 알았습니다. 꿀과 사자를 딱 답으로 말했다는 거죠.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다면 내 수수께를 풀지 못하였을 것이다. 자기 부인을 암송아지로 비유하면서 내 암송아지 자기 부인으로 밭을 갈지 않았다면 이게 다 비유인데 그때 부인이 이 답을 알아가지고 너희가 알려줬으니까 알았지 안 그랬으면 그 수수께를 풀겠느냐. 그럼 못 푸는 수수께를 낸 거죠. 그러나 그 답이 이미 블레셋 여인과 삼손은 결탁관계에 있기 때문에 삼손이 그 여자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개되고 그렇게 해서 수수께끼가 노출된 거죠. 답이. 자, 이렇게 됐는데 19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아설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겉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고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으며 삼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삼손의 결혼식 들러리였다. 자, 이렇게 삼손은 범죄하고 죽음에서 꿀을 끄집어내고 수수께끼라고 냈는 것이 답이 자기 부인의 강청에 의해서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그런 지경에 하나님의 힘이 임해가지고 영이 임해가지고 아스르로 내려가서 30명을 때려 죽이고 겉옷을 약속대로 벗겨가지고 그걸 이제 수수께끼 풀면 옷을 준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결국은
삼손이 데리고 사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그게 들러리였던 친구에게 삼손의 아내가 넘어가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15장 넘어갑시다. 15장. 얼마 후에 밀을 추수할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내 아내의 침실에 들어가겠다 하였으나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미 물 건너가서 이제 끝났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리 늦게 자기 부인하고 동침을 하려고 하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 장인어른이 딱 가로막고 들어옵니다. 2절.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그 애를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이게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삼손의 아내하고 사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부인이 넘어가 버린 거죠. 뭐 이 정도 사건이 이제 진전을 하기 때문에 뭐 삼손은 뭐 이제 이성을 찾을 수 없는 이제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애의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지 않은가? 그 애 대신 동생을 아내로 삼아주게. 이런 걸 콩가루 씹어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다 어그러지는 혼돈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 인간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이제 드러날 기회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삼손 지금 스토리는.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 그럽니까? 3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하여도 그들에 대하여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쯤 내가 당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을 내가 척결을 해도 나는 이제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삼손이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점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삼손의 어리석음, 블레셋 군대들의 이 방탕함, 제 멋대로 행함 이런 것들이 점점 결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찬스가 지금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요는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밝은 세상에 오는 게 아니라 400년 동안 중간기에 완전히 비진리가 득세하는 그 세상 속에 빛의 빛됨을 드러내시려고 예수님 찾아오시고 중세 천년의 캄캄한 어두움은 하나님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새로운 진리 운동을 만드시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세를 그렇게 섭리를 하신 거죠. 뭐 어디라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되 지금 이게 삼손 내용이 이게 땅 언약 아닙니까? 땅 언약.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도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이게 평강의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줬는데 이 마지막에 삼손을 포함한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정복하기 위한 평강의 땅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게 천국을 이루어주는 땅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잠시 버려놓으면은 이런 어리석음을 혼돈을 하나님께서 다 노출을 시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땅을 그래도 지켜주신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떤 때로는 혼돈과 어려움 이런 것을 통과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물밑 작업을 지금 구원의 역사를 준비시키고 착착 지금 준비시켜 간다.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땅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역사를 하고 있겠죠. 그걸 오늘 삼손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져다가 두 꼬리 사이에 회를 하나씩 달았다. 그가 그 회를 불에 붙인 다음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내몰아서 곡식단뿐만 아니라 아직 배이지 않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나무들까지 모조리 태워버렸다. 꼬리에다 횃불을 달아놔서 여우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막 좌충우돌을 하고 온 그냥 밭을 돌아다니면서 불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동화도 아니고 말이죠. 성경, 정말 이 삼손 내용을 그냥 그 깊이의 복음을 모르면은 그렇게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점점. 그래서 블레셋이 결국은 삼손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삼손 그 들릴라를 통해서 머리에서 힘이 나온 줄 알고 그것까지 다 밀어버렸지 않았어요. 그게 블레셋을 완전히 괴멸해버리는 또 계기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잡혀가가지고 그냥 기둥을 다 흔들어버렸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둠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고 포박하고 장악하고 괴롭히고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하나님이 그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뭐 예수님 앞에서 무슨 일이든 예수님이 못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십자가까지 가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부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나가시는, 그래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그 반전의 드라마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혼란스러움과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하나님 구원을 시작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는 삼손 내용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좀 가서 이제 보시겠는데 9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9절로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퍼져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그에게 갚으려고 우리가 올라왔다 하였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으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 사람들은 우리 삼손하고 같은 동족 아닙니까? 유다가 굉장히 그 전공도 많이 올린 그 가장 대표적인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의 지금 지배 아래에 있다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을 막 치고 다니니까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같은 동족끼리 지금 삼손을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지 마. 지금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에 있잖아. 네가 그렇게 막 블레셋 밭을 불태우고 돌아다니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죽을 판이야. 이런 한심한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삼손 하는 일을 보고 잘한다. 이렇게 응원하고 박수를 쳐도 지금 다함이 없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좀 죽게 생겼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좋다. 우리는 너를 단지 결박만 하여 그들의 손에 넘기고 결코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하고 새로 꼰 밧줄 둘로 그를 묶어 바위에서 끌어내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유다 사람들이 꽁꽁 삼손을 묶어가지고 힘을 다 빼버린 거죠. 그러나 삼손이 묶이면 묶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진짜로 등장할 이제 시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하고 우리 삶의 역사하고 세계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갈 때 세상에 대단한 능력자들을 하나님이 동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등장을 하셔서 진짜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를 하시는데 14절에 삼손이 레히에게 이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에게 맞서 나가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또 나오잖아요.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의 팔을 결박한 줄이 불탄 삼갓이 되어서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뭐 아무리 묶어놓으면 뭐 할 겁니까? 묶어놓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삼손을 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강력한 힘이 발해서 막 불탄 삼처럼 다 후두둑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말하기로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으니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 내가 나오잖아요. 오늘 삼손 스토리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이랑 수많은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등장했고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면은 이걸 삼손이 뭐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입니까? 나귀 턱뼈로 내가 죽였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손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마치고 그 턱뼈를 손에서 던져버리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불렀다. 턱뼈의 산이라. 예, 턱뼈가 가득 차 있는 산이라. 이렇게 자기의 전공을 노래 부르는 삼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18절 결론입니다. 그가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이제서라야 목이 마르니까 누구를 인정합니까? 주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이 말이 먼저 안 나오고 내가 턱뼈로 이걸 무너뜨렸다고 블레셋을 다 척결을 했다고. 그러니까 바로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목이 말라 죽게 되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움푹한 곳을 터지게 하심으로 거기서 물이 솟아나고 그가 물을 마시자 정신이 돌아와 기운을 차렸으므로 그가 그곳 이름을 엔핫고레라 불렀으니 그곳을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다. 블레셋 사람이 시대에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게 삼손 사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귀 턱뼈로 이제 블레셋을 칠 기회를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리석은 죄악을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켜가지고 블레셋을 때려 눕히는, 그래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때려 눕히는 전공을 이루고 나서 내가 이것을 했다. 그러니까 바로 목이 마르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내가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영혼은 반드시 목이 마르게 그렇게 하나님께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택한 백성들은 목마릅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는 목마르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목마름을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럽니까? 목마르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물 마시지 못해서 목마르기도 했겠지만은 모든 언약 백성, 죄인들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목마른 겁니다. 어떤 것도 갈증이 해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 이 땅을 광야로 목마름으로 만들어 놓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갈증을 해소하도록, 그게 엔핫고레라 그래요. 여기 나온 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것을 성령이라고 앞으로 올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삼손 이야기의 전체를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목마른 시대에 어둡고 캄캄한 사사 시대를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셔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스스로는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죄악된 모습을 노출시키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들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눕히는 대전공을 이루고 나서 내가 했다고 딱 그럴 때 목마르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엔핫골에 가서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서 그 시대를 평안으로, 그래서 목마른 삼손에게 목을 해가를 시켜주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갈증을 해소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해 주시는 분으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의 공급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어두운 사태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언약을 지금 살아계셔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명이라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만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진짜 목마름이 해결되는 참 구원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 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어두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광야에 두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자기 영광을 취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갈급해하는 영혼인지 모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리의 기쁨이 이 광야를 오늘 우리 교회의 시를 넉넉하게 이겨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